할렐루야. 2025년 4월 25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각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감추고 싶은 기억, 덮어두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생각하기엔 너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존재하기 시작하죠. 유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넘긴 주동자였습니다. 상처를 피해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 세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모든 일을 절대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도망하기에 급급했고 그의 삶에는 반복적인 회피와 무책임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38장은 그 불편한 이야기의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장면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덮으려는 죄, 잊으려는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기고 외면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난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그는 상을 마친 뒤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는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그 지역의 농경 문화에서 축제의 시기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유다는 상실의 아픔보다 자기의 삶을 즐기고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창부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다말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렸고 약속대로 그가 남편이 되어 자신을 불러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습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동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잊고 피해자의 고통을 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덮어둔 약속이 없으십니까? 회개해야 할 죄, 책임져야 할 관계, 풀어야 할 오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사람도 잊고 나도 잊으면 끝이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면 누군가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다말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렸고 유다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시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렸지만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유다는 끝내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유다 가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정당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버림받았고 침묵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앞에서 다말은 단순히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이었죠.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장으로 싸고 성문 어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도덕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행위를 죄라고 직접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은 다말의 마음이나 동기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표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보면 우리는 다말의 행동이 자신의 권리 주장이나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신중하고 정당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자손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복이었습니다. 다말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 가문을 잇는 자로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유다를 유혹한 후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다 정체성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징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은밀하게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이는 유다로 하여금 자기 죄와 책임을 마주하게 하려고 준비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훗날 유다는 이 일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다말이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자신보다 의롭고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죠. 이것은 성경 안에서 그녀의 선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성경의 족보는 대부분 남성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발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당하게 신중하게 행동을 했었고 그 선택은 결국 유다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깊은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다는 다말을 보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유다는 그녀의 창녀로 오해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가갔고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유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그 사람의 권위와 책임을 나타내고 끈은 도장을 묶는 것으로 정체성의 연속성을, 지팡이는 족장의 통치권,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것을 넘겨줍니다. 죄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간 만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다말은 임신한 채 떠나고 유다는 염소를 보내 증표를 회수하려고 하지만 다말은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었다. 유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니 그냥 두자. 이 대목이 핵심이죠. 유다는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체면과 평판을 위해 은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말은 유다의 증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본문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의 죄를 정면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은폐하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드러낼 때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진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물,
유다와 다말을 삶을 마주했습니다. 유다는 죄책감과 책임으로 도망쳤고 그 죄를 시간과 외면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반대로 다말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렸고 언약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 눈엔 담대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다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다말을 향해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남기셨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혹시 우리는 유다처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켜야 할 약속을 외면하고 책임을 덮어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심을 회개와 회복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또 혹시 다말처럼 억울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감춰진 죄가 있다면 회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또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춰진 죄는 언젠가 드러나고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음을 내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